주님을 바꾸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특별히 오늘 이름이 많이 붙은 주일입니다. 교회 창립주일, 대림절 둘째 주일, 성서주일, 오늘 또 새가족 환영하는 주일,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있는 주일인데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교회 창립 71주년 기념주일에 맞춰서 우리 교회의 70년 역사를 기록한 70년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미 들어오실 때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교회 70년사 이쁘게 나왔죠? 이따 나가실 때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952년 겨울에 아직 6.25 한국전쟁이 맞춰지지 않고 포성이 멈추지 않은 그때 일동 지역을 품고 일동 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언덕에 이 천막으로 지어진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설립했던 그 송선영 장로님의 장남 대신 송효준 장로님 중에 여기 와 계시고 그 가족분들 몇 분 이렇게 와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가실 때 누구를 통해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우리 교회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채워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71년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와 또 눈물이 있었을까 싶고요. 얼마나 온 몸을 다 드렸던 헌신의 역사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오늘 기억하여 70년사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하나님의 뜻도 곧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잠깐 살피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기념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독립기념관에 가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광개토대왕비잖아요. 광개토대왕 시절에 얼마나 나라가 강성하였던지 그 아들 장수왕의 아버지를 기념해서 세세하게 기록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중요한 기념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역사가 전환이 되면서 엘리 시대에서 사무엘 시대로 바뀌게 되었고 사무엘이 온 백성들을 향하여 미스바로 모이자 우리가 함께 금식하며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였어요. 그렇게 모여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저들 가운데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기면 좋은데 어려운 일이 생긴 겁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바가 어딘가?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곳이 미스바이고요. 지금도 유적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진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다 모일 수는 없는 곳이지만 그래도 역사가 있는 의미가 깊은 그런 장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종일토록 예배하고 종일토록 찬송하고 종일토록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아주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큰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블레셋의 침공이 된 것입니다. 이곳은 지난 20년 전에 엘리 시대에 거의 모든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전멸당했거나 몰살당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모인 사람들 전쟁을 위해 준비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들이 뭔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전쟁을 치르자고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 제사하자고 모인 곳인데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던 이들을 향해서 지금 그렇게 전투력에 강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하니 20년 전에 그 역사적 사실이 아마도 기억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 트라우마가 일어났을 것이고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무엘을 향하여 요청합니다. 사무엘, 당신이 우리를 이곳으로 오게 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예전 시대와 지금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깨우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같이 기도하게 되었어요. 종일 금식하면서. 그래서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 잡아다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이 블레셋 군대 내에 큰 우레를 발하셔서, 쉽게 말하면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그들 가운데 큰 재앙이 임하는 것 같아서 그들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났고 서로 쳐 죽이면서 자기들끼리 자멸하고 만 거예요.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뱃갈 아래 여기까지 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12절 말씀인 거예요. 오늘 1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념비를 세워서 당대 사람들만 이 기념비를 본 것이 아니라 다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그 기념비를 보면서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정말 우리가 블레셋으로부터 공격당해서 다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고 대승하게 하셔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던 그 역사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이 아마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그곳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놀라게 되고 아마 찬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 70년사를 내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70년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누가 한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선조들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오게 되었고 많은 일들을 감당해 온 것은, 그리고 이렇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온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셨기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많은 분량이 있고 비중이 있게 다뤄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름이 적게 또는 이름이 없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보면서 왜 내 이름은 없는 거야, 왜 내 얼굴은 없는 거야 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그분 교회에서 열심히 했다고 들었는데 왜 그분 이름은 잘 안 보이지? 왜 또 그분 얼굴은 없나? 사진이 뭐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 혹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정된 페이지에 많은 역사를 담으려고 하다 보니 모든 내용들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0페이지, 3000페이지 돼야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름과 사진들을 담을 수 있겠지요. 그런 아쉬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아쉬움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비록 70년 사이에 기록되지 않았고 70년 사이에 내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누가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70년사를 의미 있게 우리가 받아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미군 부대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막도 미군 부대의 도움을 받아서 천막을 치게 되었고, 옆에 있는 구예배당을 건축할 때에도 사실은 미군 부대와 한국 공병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을 지을 때는 사실 이 예배당은 종교시설이 아니고 문화, 집회, 교육, 사회복지시설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허가를 받은 겁니다. 이 건물을 딱 들어올 때, 저도 처음에 볼 때 앞에 간판이 보였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회봉사관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짓고 이 건축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우리 교회가 많은 도움을 받고 원조를 받고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품고 섬기자, 봉사하자,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 건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우리가 60주년을 지나면서 라오스에도 학교 건축하고 왔습니다. 70주년을 지나면서 캄보디아에 교회 건축하고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년마다 약 23곳 정도의 선교지와 작은 교회와 또는 기관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내부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품고 이런 섬김의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물론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다는 점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각 지역에 보면 박물관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국사를 배우면 주로 한국의 큰 뼈대만 주로 배우게 되죠. 한국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반도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가, 고조선 때부터 선사시대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국의 역사가 어땠는가. 그래서 지난 봄에 춘천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춘천이 강원도 도청 소재지니까 강원도를 대표하는 박물관인데, 강원도 지역의 역사를 쭉 설명했어요. 언제부터? 선사시대부터. 또 얼마 전에 군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군산에 가보니까요, 군산에 특별히 근대시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때 지었던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있고 수탈의 역사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념하는 박물관이 있고 여러 기념관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군산의 그 역사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대 역사만이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선사시대부터 호남 지역이, 군산 지역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쭉 설명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도 정말 소중하구나, 이렇게 역사를 잘 정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교회도 포천 일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어쩌면 이렇게 지역적 한계가 있지만 이 지역의 교회 역사를 이렇게 잘 담아낸다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중요한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될 것이다,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군산에 갔을 때 사진 몇 장 보여주시면 제가 의미 있게 본 장면이 있어요. 근대 역사 박물관인데요, 하나 넘겨봐 주시면, 군산 근대 역사 박물관은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기증한 물품들을 가지고 거기 전시를 쭉 했어요. 한 번 더 넘겨보시면 많이 내신 분들은 만점도 냈고요. 그 다음에 800 몇 점, 요 쌍천 이영춘이라는 분은 그 지역의 일제강점기 시절과 우리 해방 이후에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의료 활동을 잘 했던 그분이세요. 그래서 많은 역사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3,000건, 몇천 건이 있는데요, 이쪽에서 보는 사진들을 보면은요, 한 건, 두 건, 이렇게, 세 건, 10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건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렇지만 이 박물관은 국가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뜻을 모아서 기증하고 한 분 한 분의 기증품들이 쌓여서 이렇게 좋은 박물관이 된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물론 큰 역할을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그런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여기 한 점 내고 또 한 점 내면서 박물관의 의미를 살려냈던 그분들처럼 정말 그렇게 큰 이름을 내지는 못했지만 작은 곳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며 섬겼던 그들의 한 이름이 쌓여서 70년의 역사가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들이 다 소중한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70년 역사에서 모두가 소중한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보게 되면 세 가지로 이스라엘이 복을 얻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장면이 13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14절 상반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예전에 빼앗겼던 옛 땅을 회복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14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그 땅에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에벤에셀 이후의 시대에 그 이전에는 계속해서 위기였어요. 계속해서 불안했어요. 계속해서 힘들었어요. 계속해서 외적의 공격 때문에 온 백성들의 삶이
어려웠어요. 그러나 에베네셀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전에 가졌던 땅들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와 같았던 그 블레셋과 이방 종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심으로써 그들 가운데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지난 역사를 보면 늘 평안하지만 않았을 것 같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사를 잘 보시면, 물론 교회사를 기록할 때 대개가 그래요. 교회가 좀 불편했던 일들에 대해서 잘 기록하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의미가 있는 것들, 좋은 추억이 될 만한 것들을 중심으로 가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기억나는 것은, 그럴 때마다 눈물 뿌려 밤을 새워가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섬김이 헌신했던 기도의 종들이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70년의 역사는 위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시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시절 그 자리를 잘 지켜내고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섬김의 자리를 잘 지켜냈을 때 그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70년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향해 달려갈 때 오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영성인 회복,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삶의 회복, 건강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린 것처럼 우리 가정의 평화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공동체 안에 평화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놀라운 주의 평화의 시대가 날마다 활짝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71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며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특별히 70년의 역사를 기록하여 70년사를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담긴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이름들이 귀하고 소중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또 미처 이곳에 다 담지 못했던 그 얼굴들, 그 이름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난 71년 지나오면서 정말 온몸 다하여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했던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늘 강건함이 있게 하시고 평화가 있게 하시고 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70년사가 우리 교회의 에베네셀 되게 하셔서 지금 우리 당대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이 70년사를 보면서 저희들도 함께 감동하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가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적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0년사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발간 위원장을 비롯한 편찬 위원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 정리하고 엮어내신 우리 정혜영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송효준 장로님, 또 축사와 축시를 통해서 주신 우리 유영무 총회장님과 우리 김승건 총회장님, 뿐만 아니라 김풍호 노회장님에게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섬김과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서 놀라운 주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3절 4절 5절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